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정말 치열하게 생활하다가 교회 오면은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틴 루터의 그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좀 더 은밀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기독교회인 로마 천주교회, 이 로마 천주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기독교회를 세우고자 한 운동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경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 크게 타락하였음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캐슬 처치 정문에다 붙여 발표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관광명소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웅장한 예배당과 그 예배당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성화들과 조각품들과 그리고 이 동상들, 그 하나하나가 최고의 예술품으로 그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군 파병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게 돈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과 같이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로마 천주교의 교황과 사제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런 교회 부패상을 지적한 루터의 공개 반박문이 루터 자신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 천주교의 공로 사상을 반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재발견하면서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침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된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 마당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이 성전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요즘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 마당에서 다 쫓아내시고야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 안을 정리정돈하셨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청결하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왜 성전 안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마당에서는 두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이 성전 마당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 성전세를 수납하는 일이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특징은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제물을 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제물을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은 그 유대 땅에서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 타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 멀리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짐승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희생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전 마당에서 장세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 성전 마당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허락받은 사람들만 그 성전 마당에서 희생 짐승들을 매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장사꾼들과 대제사장과는 검은 돈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은 돈이 오가는 만큼 희생제물의 값은 다른 곳에서 파는 제물보다 비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성전 마당에서 산 그 희생제물은 100% 제사장들이 합격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 마당에 있는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만큼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긴밀하게 결탁하여 부패 정도가 심각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 마당에는 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전역에 흩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명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에 와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이죠.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돈으로 성년세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은 텐데, 그 주화에 왕이나 우상의 형상이 없는 세겔이라는 은으로 만든 그 돈을, 주화를 성전세로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있는 환전상에게 세겔로 돈을 환전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환율이죠. 지금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어느 은행에 가더라도 환율이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이런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소위 부르는 게 값이죠. 환전상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사장들은 6월절 20일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12.5%의 높은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환전 수수료는 아마 한 1%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12.5%의 높은 수수료를 매겼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환전상 사이에 막대한 검은 돈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며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배후에 오가는 검은 돈, 제밥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의자를 엎어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참으로 자상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의 소유자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책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제사장들을 위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로마 총독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성전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나무란다거나 내쫓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맙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천주교 사제였으며 신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에 대하여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은 유럽 국가들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교황과 교황청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건 개혁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루트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은 마치 견고한 바위 위에 계란을 내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사람들 눈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반박문 선포는 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 개혁 이 사건은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행위에 대하여 얼떨떨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해석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4,000년 동안의 구약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던 112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개혁은 생명을 내놓은 개혁이었으며 이 교회 개혁을 통하여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며 우리 교회가 또한 탄생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개혁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를 유리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때가 참에 팔레스틴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는 원리 중심의 개혁을 했다면은 종교개혁 2세대인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실천 중심의 개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큰 명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틴 루터의 그 외침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었다면은 존 칼빈에 의한 종교개혁은 교회가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되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리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며 방법으로는 새로운 장로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운동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파수하기 위하여 과거에 교회가 개혁이 되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500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늘 개혁하는 교회는 결코 부패하지 아니하며 시대에 뒤처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퇴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먼저 나부터. 기획을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먼저 의식합니다마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변하라고 고집한다면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삐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개혁은 먼저 나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성전과 같은 내 몸과 마음 속에 온갖 세상 종교로 가득 차 있다면 나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개혁은 회심할 때 과거에 있었던 그 한 번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개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참으로 성자와 같은 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시시각각 죽노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각각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다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는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운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시온교회 성도들,
그동안 교회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힘쓰고 애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시온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수고했으니 그만큼의 최선의 대접은 교회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개혁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런 개혁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132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는 선거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기복신앙, 성공신학, 교회 분쟁, 이단 사설들, 제왕적인 담임 목사,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장로, 교회와 교회의 사유와 등등 이런 부작용들이 교회들마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부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지 아니하면 과거 로마 천주교회의 전철을 똑같이 밟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개혁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되 그 절대적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와 또 어느 목사님이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자신이 최근 연구에서 발표한 이 이론이 지금 그동안에 발표된 그 분야의 이론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과학자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최근에 연구에서 발표한 그 최신 이론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몇 개월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몇 달 못 가서 또 새로운 이론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6,00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있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원리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준비된 정성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성된 예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이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으며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성전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를 대상으로 생명을 내걸며 교회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이런 개혁은 500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다시금 일어났으며 시대마다 이런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개혁이 되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혁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시온교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먼저 성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온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